안녕하세요. BCC의 최원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질투와 투기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귀의 부하들이 리비안 사막을 지나다가 우연히 성자가 되기 위해 길을 떠난 한 순례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부하들은 이 순례자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려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성의 쾌락을 연상시키기도 하는 등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부하들은 순례자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고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해서 낭망하고 돌아온 마귀의 부하들은 대장 마귀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보고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대장 마귀가 그 부하들에게 잠자코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서 길 가던 순례자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 은근한 목소리로 무슨 말을 속삭이자 갑자기 순례자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발걸음을 돌이켜서 달려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었는데 어떤 말 한마디에 갑자기 흥분해서 돌아가는 것을 보고 부하들은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부하들이 묻자 대장 마귀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간단해. 나는 순례자에게 너의 가장 친구가 너가 이렇게 순례를 하는 동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방금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되었다고 했어. 그 마귀는 계속해서 부하들에게 이렇게 기뜸을 해주었습니다. 인간들은 질투와 투기하기만 만들면 손쉽게 우리에게 넘어오게 되어 있어. 맞는 것 같습니다. 멀리 볼 곳도 없이 저 개인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함께 신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이 세상적으로 잘 살고 성공해 있는 것처럼 보이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마음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 부러움이 한탄함으로 바뀌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와 질투가 그리고 한탄이 무서운 것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그 다음은 지금까지 경험한 기쁨도 감격도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받지 못한 복보다 받은 복이 더 많고 주시지 않은 은혜보다 주신 은혜가 훨씬 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의 은혜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회복하며 고백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찬송가 329장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라는 찬양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다니엘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가 반복되어 입술에서 끝나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서 깊이 있게 경험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온전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경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경고는 어떤 위험 요소들을 미리 알려주고 그것을 조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도 차에 경고 사인이 뜨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되고, 또 도로의 경고 표지판을 보면 속도를 줄이며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무시하는데, 그때는 경고를 무시한 것에 대한 결과가 꼭 우리에게 있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 어떤 경고들이 있는지 함께 묵상하고 그 경고 앞에 온전한 반응이 무엇인지 함께 점검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경고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크기가 실로 대단합니다. 한 규빗이 대략 45cm이니까 높이가 60규빗이면 대략 27m가 되고, 넓이가 6규빗이니까 폭이 2.7m가 되는 겁니다. 궁금해서 찾아보았더니 규격화되어 있는 아파트의 한 층 높이가 보통 3m에서 3.3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이 신상은 보통 아파트의 8층, 9층 정도가 되는 대단한 높이였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정도 높이가 되는 것을 만든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이 정도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느부갓네살 왕의
당시 그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장면에서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말씀 2장 38절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금머리는 왕입니다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해 준 것은 당신이 금머리로 높이 있게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칭찬과 축복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인간의 교만에 대한 경고이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가 있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그 경고를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며 다니엘에게 엄청난 상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경고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경고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철저히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경고는 철저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경고를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해주셨는데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고 반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경고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실 때에는 단순히 경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경고 안에 메시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처음 주신 경고가 선악과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선악과를 왜 만들어 주셨는지 궁금해합니다. 차라리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선악과로 인한 죄도 시작되어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선악과에 대한 경고도 하지 않으셨어도 됐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드시고 선악과에 대한 경고를 주셨고 선악과로 인하여 죄가 시작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동산 한가운데 만드신 본질적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이름도, 모든 동물의 이름도 자신들이 짓고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마치 그곳에서의 삶만 보면 이들은 주인인 것처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그 자리에서 철저히 자신들의 피조물이며 주인이 아닌 것을 딱 한 가지가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 그 선악과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창조주와 피조물의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짓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보면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선악과에 바로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끊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경고를 잊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경고보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경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죄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을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시지요. 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기 때문이지요. 지금까지 우리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가벼이 여긴 것이 있었다면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 경고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시기에 질투하던 사람들이 왕을 설득해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불 한가운데로 던져버리자라는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아주 무섭게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법으로 만들어 온 땅에 경고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경고 지켜야 하는 건가요? 안 지켜도 되는 건가요? 이미 아시는 것 같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사람들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가 사람의 경고보다 더 크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경고, 바로 사람의 경고에 대한 말씀. 사람의 경고보다 하나님의 경고가 우선순위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 인간의 경고보다 항상 우선이라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경고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지키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경고를 무시하면 그 피해 그 어려움이 당장에 우리에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다고 해서 그 어떤 것이 당장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 다니엘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당장 생명을 걸어야 하지만 절한다고 했다고 해서 당장 무엇인가가 달라지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경고와 사람의 경고가 부딪혔을 때 철저히 하나님의 경고를 따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기는 우리의 삶 또한 철저히 하나님의 경고를 우선하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경고가 무서운 경고가 아닌 그 경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경고를 주심이 은혜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경고를 주심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로 인해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경고의 우선순위를 온전히 분별한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그를 통해 절대로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 삶의 절대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가고 사람의 경고와 하나님의 경고 앞에 타협하거나 물러서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번 주 주일은 아시는 것 같이 연합 예배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평소에 예배드렸던 하얏트 플레이스, 하얏트 하우스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더블트리 스카치데일에서 저희가 예배드릴 예정입니다. 주소는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또 알려드릴 것이고 시간은 11시 연합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착오 없이 함께 오셔서 예배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